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편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물질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지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물질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아주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의 근거는 자연법인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재산권,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권. 누구든지 생명을 침해하면 안 돼요. 구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보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말할 권리가 있다. 내가 생각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생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먹을 권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재산권인데 여러분,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럼 이거는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함부로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이제 따라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질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쪽은 선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물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양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물질을 잘 사용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물질이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맘모니즘.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은 가졌던 인간관계도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용하고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잘못된 그 물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정직하게 우리가 물질을 벌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얻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여서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간다. 또 잠언 10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정직한 것은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나? 이게 또 보편적인 겁니다. 세 가지의 유형들이 또 있어요. 구두쇠형. 그러니까 한번 돈이 딱 들어오면은 이걸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사실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그러면 이것을 알맞게 좋은 곳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되는데, 하여간 구두쇠요. 이 물질을 막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이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자리에 물이 막 쌓이고 넘치고 해야 되는데 물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없어요. 안 쓰고 그냥 안 먹고 허리도 졸라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랬는데 지금 물질이 어디 갔는지 없단 말입니다. 참 희한한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형이 이런 인간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도 교육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성도들이 어느 때는 도서비도 주고 식사라고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안 주면은 당연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리고요, 어떤 성도가 참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을 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잘 사용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항상 숙이고 들어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먹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내가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꼭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그럼 물질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잘못되면은 나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사람은 물질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물질을 흐르는 시냇가에 빵을 던진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빵은 흘러가요. 그리고 물고기가 먹어버려요. 내가 다시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조건 부르다가 한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좋은 부분인데, 청지기로 사는 성도들. 청지기는 뭐냐면은 이것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함부로 내 몸을 막 아주 가혹하게 합니다. 그럼 내 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계와 똑같아서 이게 다 다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이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신경통이 걸리고 그렇게 돼요. 연세가 들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인 섭리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게 천천히 진행이 돼요. 왜? 그동안에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도 관리하면 더 건강해지고 물질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이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첫째, 자랑하지 말라. 물질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자랑하다가 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아무리 물질이 중요해도 오늘 말씀은 뭐냐?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이 말씀, 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선용하고 사용하느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만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임을 알고 우리는 항상 물질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돈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돼. 덜덜덜 떨어야 돼요. 목사들이 돈 앞에서 안 떠니까 재정을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런 사고가 몇 번 났어요. 참 교회가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주일인데요, 빈 봉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서 몰래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봉투를 집어서 현찰은 싹 빼가지고 봉투는 그 옆에다 버리고 도망간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요, 10만 원 재정부에서 10만 원을 타내려고 하면 떨어야 돼. 긴장해야 돼. 그냥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라, 어쩌라 저쩌라. 저는 이런 부분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못해요. 어느 장로님에게 예를 들어 사회봉사부에게 제가 연말에 이때 명절 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사회봉사부장을 불러서 돈 얼마 있는가, 그걸 제가 이렇게 좀 구제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시켜서 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리고 재정부장을 통해서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월사건금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전화했다가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또 와요.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아니라고, 내가 전화 잘못 눌렀다고, 됐다고. 이게 못 나와요. 여기까지 했다가. 그런데 성격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은 이런 것과 좀 멀어져야 돼요. 돈과 멀어져야 돼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잘 요소요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물질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질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요. 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참 세태가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은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한다든지 사람의 인격을 침해한다든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얼마나 그러잖아도 마음에 그냥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면서 기분 나쁘게 해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다루다가 합니까? 그럼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내가 그거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와주면서도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은 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도와줄 때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은요, 참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교회를 들어가면은요, 가서 그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고요,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갑에 있는 거 꺼내서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아요. 있는 거 다 꺼내서 그냥 무조건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벌렁토막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내 교회로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도와줄 때 조심해야 돼, 도와줄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나님 뜻에 맞게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 세계적인 상이거든요. 슈바이처는 평화상, 까메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상을 받아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분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까메라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저 좋은 곳에 별장을 짓고 애인을 구하고 그 애인과 함께 토요일마다 거기에 자동차를 끌고 놀러 가서 아주 실컷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애인과 함께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10절과 11절 가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히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죽어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재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재물을 남겨두고 죽는다. 못 가져가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돈 있으시면은 만난 거 잘 사잡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돈 거기 이만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손자들 주는 재미, 그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재물은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오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재물과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이름을 붙여 거기에 내 거야, 내 이름을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오고 곡식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 곡식이다, 내 돈이다, 내가 창고를 넓히자.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돈을 차곡차곡 잘 쌓았어요. 야,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즐거이 먹고 즐기자. 이게 내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취해버린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럼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진리는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그러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인지를 보고 잘 사용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뭐 교회 일에 사용하라고 그런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일에 이게 악한 게 아니다, 사기치는 게 아니다, 남을 속이는 게 아니다, 그럼 거기에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재산을 불린다.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잘 불려서요,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못 가져간다. 내가 있을 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물질이 되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철칙만 지켜나간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일에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꼭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헌금 많이 내는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근본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부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봐서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잘 이롭게 하는 것이냐 보면서 잘 투자하고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선용을 잘 할 때요, 하나님은 그 심령에게 더 맡겨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 때문에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집안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맡겨주세요.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질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 물질을 자랑하지 마라. 이 물질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다 놓고 간다. 다 놓고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선용하여 활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여 땅의 물질을 맡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들이 물질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사오니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가난해서 울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이제 버는 데는 인격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용하는 데는 우리의 인격 그리고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사오니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식구들에게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넉넉하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마음껏 사용하는, 자신 있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재산이 더 불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물질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을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게 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시험 들어도 감사의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영성을 깨우셔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